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이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 즉 이 하늘은 위치가 아닌 존재를 나타내는 설명하는 단어이지요. 하늘만큼 높고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또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안에는 나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어떤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전 세계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의 관계, 그분과 나의 친밀함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조금 부족하게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6가지 이제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간구입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첫 번째 드려야 할 기도가 뭡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안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높임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런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도를 잘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기도 안에 들어가야 할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나머지 5개의 기도, 간구는 사실 이 첫 번째의 내용을, 첫 번째의 기도를 이루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첫 번째 기도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도,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숨쉬는 이유,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하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줄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유,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시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뭘 고민할 게 있습니까? 헷갈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헷갈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내 인생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나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냥 도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물으시거든 분명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대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왜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그 직장을 선택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열심히 승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셨지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의 결정과 모든 선택과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결정하고 선택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죠. 여러분,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름답다. 그죠?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다. 네. 그리고 나는 뭘 좋아한다. 또 내 고향은 어디다. 네.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수많은 말들로 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내 성격은 어떻고, 이런 내 취미는 무엇이고, 수많은 말들로 나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수많은 말들을 모으고 모아서 딱 한 단어로 집약한다면 그 단어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내 존재를 나타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는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만큼 나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없습니다. 이름이 곧 나예요, 나.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다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약을 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근원이자 스스로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죠. 어떤 외부의 힘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되거나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어도요,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야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외부의 제약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과 환경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그 수많은 이름들이 곧 하나님이고 곧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이죠. 또 에스겔 2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인해서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영광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나요?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완벽해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중심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침반이 북쪽을 향해 있을 때 그 나침반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어야 매일매일의 걸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랍니다. 여기 현수막을 걸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보시고 기억하시라고요. 이 현수막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었지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시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이지요. 매일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오늘 하루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말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방법을 제안을 드리면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루 동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연과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섭리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섭리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성품을 선포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71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71편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하심과 영광을 종일토록 찬송하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깊기 때문에, 셀 수조차 없기 때문에 종일토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 나라와 이 세계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 방법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착한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고 불리게 된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원수의 괴롭힘을 받았는데도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런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이겨내고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구나. 정말 예수가 따로 없구나.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과 관용을 통해서, 용서와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불리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 우리 남편은 정말 예수님이다. 우리 아내는 정말 예수님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네, 이렇게 불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선택,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결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기도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거짓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도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입술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삶에서 살아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일러주신 첫 번째 간구를 기억하십시오. 이 문장은 짧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매일매일 이 기도를 묵상하시고 이 기도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과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